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인간의 약함을 아주 많이 체험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매를 또 수없이 맞았고, 굶주리고 헐벗었고,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 등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자신이 연약하여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보배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 고린도 성도들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 스스로 자신도 또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여 끝내 고린도 성도들과 더불어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비록 약하지만 하늘의 보배를 지닌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비록 약하지만 하늘의 보배를 지닌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지금 읽은 말씀은 비록 질그릇같이 약하고 천한 존재이지만 보배를 지님으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삶임을 증언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사도직의 영광을 강조했던 바울은 이제 자신의 연약한 인간상을 고백합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는 질그릇이란 나약한 인간의 육체나 전 인격을 비유하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은 본래 흙으로 만들어졌다고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인간의 육체를 질그릇에 비유한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욥기 10장 9절 말씀에 보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욥기 33장 6절의 말씀에도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질그릇은 모양도 볼품도 없고 약하여 깨지기 쉬울 뿐만 아니라 별로 귀하게 쓰이지 않는 가치 없는 물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자신을 이처럼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럼 과연 이 보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이 보배는 하나님께 받은 사도의 직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신의 사도 직분이 매우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에게 있어 사도라는 직분은 참으로 귀한 보배였습니다. 이것과 우리 자신과를 견주어 보면 저나 여러분들은 교회로부터 또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직분을 보배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직분을 통하여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또 예수 사랑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보배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질그릇에 담긴 보배로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복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믿는 자로 하여금 영생 구원을 얻게 만드는 하나님의 구원 수단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니 이는 참으로 보배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보배롭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인데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믿음은 죄인들로 하여금 의인으로 만듭니다. 영생 구원을 얻도록 합니다. 악한 자를 선한 자로 변화시킵니다. 말초적인 쾌락과 본능을 쫓아 살던 천한 자들로 하여금 영혼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닌 믿음은 보배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보배입니다. 이 세상 어떤 보배와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보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의를 얻고 영생을 얻고 성령을 얻고 천국 기업을 얻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같이 약하고 천하기 그지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할 보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직분이 있고 복음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가 귀해서가 아니라 더욱더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귀해서 함께 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보배를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위해 힘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을 원문으로 찾아볼 때 즙을 짜기 위해 포도를 짓누르다라는 뜻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사방에서 성도들을 압박하는 상태가 우겨싸움을 당하는 상태인 것이죠. 이것은 바울을 비롯하여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결코 죽지 않고 질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 중에 극심한 공경에 자주 처했습니다. 근데 그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고백합니다. 함께 우리 1장 5절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이는 곧 비록 여러 문제들이 사방으로 우겨싸는 위기를 당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장 절실하고 힘든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 하늘의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내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실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많은 모함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그 거짓 사도들에게 미혹된 자들이 많았는데요, 바울을 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은 심령에 눌리는 고통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참으로 낙심할 만한 상황들이 많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답답한 일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적군을 포위하여 한 곳으로 몰아넣는다는 의미로서 일체의 수단이나 빠져갈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직분을 맡아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바울처럼 사람들의 오해와 시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실로 답답한 경우를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주 안에서 수고하고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될 날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믿고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고 금세 낙심하여 좌절하고 하던 봉사도 놓치고 안 하면 사단에게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아무리 낙심될 만한 답답한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어떤 심한 토네이도가 와도 여러분들은 초지일관,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를 하려 합니다. 바울은 인간적인 약함을 깨달은 반면에 끊임없이 비추어지는 소망을 늘 의식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끊임없이 비추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늘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합니다. 적대자들로부터 시기와 모함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사도 직분을 맡긴 것에 감사하였고 고난 중에서도 그 사도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질그릇 같으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고백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실 영적 부활의 은혜를 얻는 목적으로 모든 고난과 모함과 오해를 무릅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 고린도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복음의 사역자들, 특히 교회를 위해 열심히 수고하는 우리 사역자들에게는 사단의 시험도 큽니다. 어떨 때는 목사가 시험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만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변화되겠지요. 시험 들지 마시고 웃으세요 그냥. 시험 들지 마시고 저 목사 또 저러네. 그리고 와서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러지 마요 하고 말씀하시면 저는 또 변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동역자들의 희생이 크면 클수록 우리 교회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건강한 공동체로, 우리가 지금 말씀도 열심히 묵상하고 있고 중보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2024년 연말이 기대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된 모습으로 일지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엄청 기도를 합니다. 잘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십시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감사와 영광이 풍성하게, 성령의 충만함이 풍성하게 흡족하게 흘러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복음 사역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말아 주십시오. 나는 좀 못하겠어.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가 힘이 되면 나와서 같이 일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우리